제가 먼저 23절을 읽고 여러분 24절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안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 23절로 38절 말씀 가지고요. 깨져버린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982년에 출간된 메가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존 나이스빗이라는 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와 더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빗이 쓴 책으로 이 메가 트렌드라는 이 단어가 이 이후에 많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변하는 시조, 조류에 대해서 예측한 책이었는데요. 그 미래는 정보화 시대로서 이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생기는 세 가지 상처가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상실, 즉 도덕적인 가치관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가정과 교회가 기관화되어서 전통적인 가정의 참 의미를 상실한다. 가정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 세 번째는 합법적인 지도자들의 권위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고, 그분의 예측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위기는 바로 두 번째였던 가정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의 위기야말로 고스란히 그 공동체나 사회의 위기로 이어지고, 공동체와 사회의 위기는 결국에는 국가의 위기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10여 년 전쯤에 한 가정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온 사회가 굉장한 우울감과 아픔을 겪었던 것을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배우, 여자 배우, 국민 여배우라는 유명한 배우가 유명한 야구 선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두 분이 이혼을 하고 이혼함으로 서로 이렇게 다른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그 국민 여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도 따라서 자살을 하게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배우의 남동생까지도 자살하게 되면서 두 아들과 딸만 이 땅에 할머니와 남겨지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따라서 같이 자살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가 약간의 우울증에 빠지는 그러한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바로 한 가정이 무너질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끼치게 되는 영향력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하는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롯의 가족인데요. 이 롯의 가족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도 민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담하고 아프기도 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왜 이토록 믿음의 가정이었던 믿음의 가장인 롯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저희는 오늘 이것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대처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롯의 가정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까스로 소알로 도망한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23절을 얘기합니다. 롯이 밤새 동안 이 결정하지 못하고 민기적 거리자 천사가 그들의 가족을 이끌어냈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동해서 도착한 것이 바로 소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새벽 동특이 얼마 전에 출발해서 해가 뜰 때 도착한 거리다 보니까 결코 멀지 않은 거리가 소돔에서부터 소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은요, 그날 해가 뜰 때부터 그날 주어진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밤새도록 했던 재판은요, 불법적인 재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재판은 해가 뜰 때 시작하고 해가 질 때 끝나는 것이 재판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적인 어떤 재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인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해가 뜸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유황불과 소돔, 이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유황과 불이 내렸다라고 쓰고 있고요. 유다서 1장 7절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해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데, 이 유다가 인증하기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말이 사실임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 신화스러운 것, 좀 신비로운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론과 합리적인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신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유주의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안 좋게 보고 너무나도 진보적이고 그리고 이단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렸다라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고 실제로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폭삭 가라앉고 그 지형이 사실은 굉장히 이 가스와 석유 이런 것들이 많은 지형이다 보니까 그 가라앉는과 동시에 가스가 나오고 불이 붙어서 유황이 나오면서 그 유황에 불이 붙어서 타가지고 그 도시가 멸망하고 화산이 터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 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한번 거수로 투표해 볼까요? 어떤 게 맞나? 여러분,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지진으로 말미암아 화산이 터지고 그 지형이 가스가 많아서 터짐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한들 그게 과연 하나님이 안 하셨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자연 재앙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에요.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보면은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 역청 구덩이라는 것은 이 아스팔트 같은 타르 같은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 지역이 석유나 이런 매장된 가스가 많았고 실제로 그 지형 자체가 그러한 지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화산이 터지면서 집안이 가라앉고 그 밑에 있던 가스나 석유가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화산불이 하나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연쇄적인 반응으로 말미암아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도시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바는 그게 진짜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렸던, 아니면 진짜 지진이 나서 터지고 화산이 터져서 그 도시가 폭발을 했던, 그것이 누구에 의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에 의한 심판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은 모세가,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여호와라는 단어를 연달아서 강조하면서 쓴 이유는 이 심판이 자연재앙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진짜 신비롭게 비처럼 유황불 비가 내렸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심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먹는 음식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나 그 많던 짐승할 거 없이, 사람할 거 없이 하나님이 홍수 때처럼 다 엎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었나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소금바다, 사해의 남쪽 아래쪽 끝부분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쪽 지역은 보통의 해수면보다 390m, 약 1300피트가 낮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도시가 함몰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사해 바닷물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아예 수장까지 식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흔적을 못 찾는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해 바다 그쪽 끝에 가면은 여전히 유황 냄새가 나고 그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이 사해 남쪽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저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심판 앞에 살아난 가족이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이가 할 것 없이 다 죽었는데 딱 한 가족이 살았어요. 누굽니까?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진짜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사건들이 그 뒤에 일어납니다. 특별히 천사가 롯을 도망시킬 때 당부를 하죠. 어떤 당부를 합니까? 19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 있으신 분 눈으로 보실까요? 천사들이 두 천사가 롯에게 당부하기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롯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나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저 소알이라는 동네로 보내주세요 해서 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명령이 두 개가 또 남아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들에 머물지 말고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롯은 돌아보지 않았는데 누가 돌아봅니까? 롯의 아내가 돌아보고 맙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증거를 가져왔어요. 한번 사진 볼까요? 롯의 아내 사진입니다. 요르단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그 사해 남쪽 지역에 저런 바위가 있대요. 근데 얼핏 보니까 좀 뭐 롯의 아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롯의 아내 같습니까? 저는 저거는 안 믿습니다. 말씀은 믿는데 저거는 안 믿어요. 저건 아마도 요르단의 상술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요, 롯의 아내라는 바위가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모양들 롯의 아내가 또 있어요. 아내가 많았나 성경이 안 나오는 그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롯의 아내라는 바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사람들이 그냥 관광용으로 만든 거 아닌가. 예, 보면은 왜 이스라엘도 그런 거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 가면 여기가 뭐 예수님이 뭐한 장소다, 뭐 여기 뭐한 거다 이러므로 상수를 발휘하는데 저거는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확실히 이 말씀은 말씀으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바위 하나 찾아가지고 이게 롯의 아내다라고 하면서 저거 보고 저기다 절하고 그거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롯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그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고 듣고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롯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돌아봤을까요? 이거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또 다른 것은 왜 천사 또는 하나님은 롯에게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녀는 왜 돌아봤고 천사는 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느냐? 사실 이 두 질문은요, 두 가지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결된 하나의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롯의 아내가 왜 돌아보았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왜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지도 당연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롯의 아내가 돌아본 이유가 그것 때문에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롯의 아내가 돌아보았을까? 여러분, 이 199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의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라는 이 여류 시인이 있는데, 이 작가가 이 롯의 부인이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에 보면은 이 굉장히 인간적인 면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들을 이렇게 서정적으로 서사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하면서 뭐 휘날리는 머리 때문일까 아니면 끌리는 이 드레스 때문일까 이러면서 막 시를 쓰는데 굉장히 유명한 시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이 돌아본 것은요, 이렇게 막 가다가 바람이 날려서 머리가 딱 가려가지고 어머 하면서 이렇게 머리 뒤로 싹 넘기는데 보이네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슬쩍 넘기고 보이네 이러면서 본 게 아닙니다. 절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뒤돌아보았다라는 이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바트인데, 이 나바트라는 단어는요, 무엇인가를 볼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여진 게 아니라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골똘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저게 뭘까 이렇게 보는 이게 나바트예요. 그러니까 결코 뭐 옷자락 넘기고 머리카락 이렇게 넘기다가 어머 하고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당연, 어떻게 보면은 안 보는 게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뒤에서 우르릉 쾅쾅하고 막 불나고 냄새나고 하는데 얼마나 궁금합니까? 보고 싶겠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 소돔은 그녀의 고향이에요. 아마도 거기에 부모님이 계셨을 수도 있고 형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 부모와 형제가 멸망을 받는 그게 어찌 이 마음속에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 뭘 두고 왔어요? 현금 이 박스를 못 들고 온 거예요. 캐시가 이만큼 쌓아놨는데 그것도 못 들고 온 거예요. 휘황찬란한 목걸이, 귀걸이, 반지 다 있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다 들고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평생을 모은 재산이에요. 그 많던 롯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수많은 낙타와 양떼와 모든 짐승 사랑하는 애완동물들까지 다 있는데 다 두고 왔어야 돼요. 아깝죠? 그러니 뒤돌아본 것입니다. 실수로 머리를 넘기다 본 게 아니고 그것들이 너무 아깝고 아직도 여전히 그 죄악의 도시 소돔에 대한 연민과 미련이 남아서 그 눈으로 소돔을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요, 롯과 함께 구원의 길에 올라 있었고 구원을 받고 구원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도 몸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만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멸망받고 있는 그 도시 소돔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과 함께 그녀는 소금 기둥으로 소돔과 다르지 않은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왜 돌아보았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호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구경이 무슨 구경입니까? 불구경이에요, 불구경. 우리나라 사람들 참 못된 것 같아요. 불구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대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무슨 속담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어머, 불났네. 어쩌. 이러는 거예요.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나쁜 어떤 본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 그 순간을 단순히 구경거리로 치부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호기심 정도로 여기는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사위 될 사람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 가운데 멸망받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그 호기심 때문에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들 가운데 호기심 많은 분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가만히 몰라가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몰래 듣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는 거는 괜찮은데 구태여 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소리 없이 살금살금 가가지고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죠. 참 이상한 분들 많이 계세요. 아닌 것 같죠? 진짜 계세요.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이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밤 수요 예배 끝나면 밤 한 9시 반 정도 10시 되면 그때부터 또 청년들을 가지고 구역 공과를 훈련시키고 같이 기도하고 해서 한 11시 12시 정도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하려고 모여서 다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따가 잠깐 어디 가려고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웬 권사님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딱 열는데 놀라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고 막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가시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뭘 듣고 싶으셨을까? 이런 자세는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가 아니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가다가 들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구태여 뭔 얘기하나 하고 이렇게 듣는 거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된 호기심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는 안 되고 왜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는지 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는지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유가 뭐든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지 말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는. 근데 순종을 안 했어요. 이 특성은요 누구에게 나타난 특성이에요? 하와에게 나타난 특성이에요. 하와. 먹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먹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보지 말아야 돼요. 뒤돌아보았어요.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걸 어떻게 믿었냐면은 먹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50%예요. 반은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아마 롯의 아내의 마음 그거 아니었을까요?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돌아보면 소금 기둥 된대요. 그런 말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돌아보지만 말라 그랬지만 소금 기둥 된다라고 말을 했다 한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에이 설마 소금 기둥 되겠어요? 그리고 돌아본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비록 그녀의 몸은 구원의 길에 올라 있지만 이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소돔이라는 도시와 함께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가련한 여인입니까? 그리고 그의 남편은 또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외로운 객지 생활에서 친구이자 동료이자 평생을 함께한 하나뿐인 동반자인 아내가 구원의 문턱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아내를 잃어버린 롯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메어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에서 롯의 아내가 앞에 가고 있고 롯이 뒤따라가고 있는데 롯의 아내가 갑자기 높은 언덕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싹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순간 롯이 안 돼! 라고 소리치면서 하는 장면을 감독이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는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너무나도 담담하게 객관적인 사실만 전혀 롯의 심정이나 이런 걸 기록하지 않고 정확히 사실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더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눈물 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몸만 교회에 머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내 전 생애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으로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가 받은 것이 구원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이후에 일어나는 그의 사건은 차라리 구원 안 받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입니다. 롯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소알에 머무는 것을 롯이 두려워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라고 나와요. 여러분 왜 롯이 두려웠을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앙을 만나고 사고를 당하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생겨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이 병리학적인 의학적인 어떤 증상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롯이 소알이라는 동네에 들어가 봤더니 어떻습니까? 가만히 소알 사람들 보니까 좀 전에 불 맞아서 다 멸망한 소돔 사람과 어때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롯의 마음에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아 여기도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했구나. 여기 있다가 나까지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롯이 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처음에 천사가 산으로 가라 할 때는 못 가겠다고 소알 보내달라고 하더니 소알에 보내줬더니 거기서 다시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리 찾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롯이 소알로 간다고 했을 때 21절에 보니까 천사가 약속하지요.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롯은요. 천사의 말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아요. 멸하지 않겠다고 너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확신해야 되는데 믿기는커녕 자기가 소알 사람들을 보더니 아이고 아니겠다 산으로 도망가야겠다고 또 자구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 소알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산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소알성이든 철옹성이든 그것이 산이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뭐 겹겹이 콘크리트로 뭐 철옹성을 쌓고 벽을 쌓고 한들 사람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벽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확신하고 믿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아무리 겹겹이 지키고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고 그러고 성을 지키려고 보초들을 수없이 둬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은 안전하지 않대요. 아무리 허술하고 아무리 그 있는 곳이 광야고 마치 야곱이 돌베개 막 베고 두려운 가운데 잠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철저한 방어, 철저한 준비, 철저한 조심함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무식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한다 해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롯은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 그 많던 동물들, 그 많던 부유와 명예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겨우 동굴 하나에 들어갈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동굴에서 딸 둘과 살 정도까지밖에 재산이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요즘 뉴스를 보면 참담한 뉴스들이 들리는데 그런 것은 뭐냐면 의붓 아버지가 의붓 딸을 뭐 몹쓸 짓을 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요. 요즘에는 이게 이제 좀 심해져가지고 친부가 친딸을 그렇게 했다라는 나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40 조금 넘는 이 평생을 살면서 이 듣는 뉴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딸 둘이서 아버지를 겁탈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늙은 아버지를 딸들이 겁탈했다.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도 아직까지 이런 뉴스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봐요. 성경은 진실합니다.
부끄러운 거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두 딸이 작당을 해서 늙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고주망태를 만들어버리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배운 그런 아들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 이 경건한 롯의 가정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냐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딸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있었던 첫 번째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침소봉대예요. 다 같이 뭐라고요? 침소봉대. 이게 뭐냐면요, 이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손가락에 나무가시, 요만한 가시가 박혔어요. 와가지고 엄마 큰일 났어, 나 죽겠어. 손가락에 말뚝이 박혔어. 이게 침소봉대예요. 자그마한 일을 어떻게 봐요? 크게 부풀려가지고 말도 안 되게 과장시켜서 그거를 너무나도 헤비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얼마나 지금이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분석하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까지지, 그것에 대한 어떤 나의 마음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것을 크게 보면요, 잘못된 결정과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여러분 정말 배필될 사람이 없습니까?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분노가 이러는, 미친 거예요.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어디 가면 돼요? 지금 이 두 딸이. 그렇죠. 소알도 가면 되는데, 소알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 가면 돼요? 아브라함한테 찾아가면 돼요. 자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돔에 망했을 때 소알로 보내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자신의 믿음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짐승이고 다 없어졌잖아요. 작은 아버지와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그럼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작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거기에 남편감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침소봉대 너무나도 상황을 막 그냥 헤비하게 보면서 과장하는 것이 지금 이들로 하여금 이런 실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매들도 계시고 형제들도 계신데,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우리 딸내미는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시집을 못 가긴 왜 못 갑니까? 우리 애는 우리 남편을 닮아서 너무 자유롭게 생겨가지고 시집을, 우리 집은 가진 것이 없어서, 집안이 안 좋아서, 다 그거는 침소봉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죄송해요, 나쁜 입버릇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죽겠다. 이게 얼마나 입에 많이 붙어있는지 저도 가끔씩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왜 이러지? 이러면서 놀래요. 힘들어서는 죽겠습니까? 너무 힘들면 죽을 수도 있죠. 바로 다. 어떤 사람은요, 배불러서 죽겠다 그래요. 그래 뭐 진짜 정말 그냥 끝없이 돼지같이 먹으면 뭐 터져서 죽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요, 심심해서 죽겠다. 야, 세상에 심심해서 죽은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자녀가 학교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직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자녀의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게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이 설교문을 이제 책으로 만든 건데,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 이제 교회를 담임했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그 연합체를 이끌어 가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쓴 책, 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의 불완전한 기쁨을 인생의 어떤 기본의 토대로 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자녀나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의 어떤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으로 삼던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 핵심으로 삼던 직장에서 잘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건강이 내 핵심의 어떤 자랑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병에 걸리고 무너지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자녀가 갑자기 내 핵심이었는데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슬픔과 절망은 다르다. 슬픔은 위로할 수 있는 고통이다. 여러 가지 가운데서 좋은 것 하나를 잃었을 때 슬픔이 찾아온다. 예컨대 회사에서 좌천되더라도 가족의 위로를 받아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절망은 위로할 수 없다. 궁극적인 무언가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절망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나 희망의 궁극적인 원천을 잃으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영원히 산산조각 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영원히 산산조각 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에 내 무엇인가를 걸고 있으니까 거기서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팀 켈러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슬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죽을 것처럼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딸들이 잘못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녀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아버지를 술 먹여서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미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돔화되어 있는 거예요. 소돔화. 물들어버린 거예요. 소돔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비록 육체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일지 모르지만 몸은 그대로 있지만 이게 망가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에 선이라는 게,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넘으면 되고 안 되는 라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사람이,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심지어는 남자가 사람이 동물이랑 결혼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귀신이랑도 결혼을 해요. 영혼 결혼식이라고. 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롯의 영향력을 받아야 될 딸들이 누구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소돔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의 이 모습은요, 흡사 노아의 모습과도 거의 100% 싱크로율 100%입니다. 둘 다 엄청난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둘 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둘 다 자녀로 말미암아 민망한 꼴을 당해요. 그리고 둘 다 그 자녀들이 그 죄의 결과를 보게 돼요. 이 집안이, 롯의 집안이 엉망입니다. 아버지는 재물과 명예에 눈먼 술 취한 고주망태예요. 어머니는 사치, 뭐 이렇게 씨 두 개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이상한 뭐 말 달리고 막 이런 거에 막 그냥 환장하는 사치 향락의 어머니. 그리고 그 부모를 닮은 딸들.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 집안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콩가루 가족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도대체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이 정도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의 결과 무엇입니까? 큰딸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에 의해서라는 뜻이에요.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압 족속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작은 딸은요, 베남미라는 아들을 낳는데, 나의 아버지의 아들.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암몬이라는 애가 나오고, 그 암몬이 그 베남미 아버지의 족속의 대표가 됩니다. 암몬족이라 그러죠. 그 암몬은 같은 족속, 똑같은 족속, 똑같은 인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암몬 족속은 몰락이라는 신을 숭배하는데, 몰락 신의 대표적인 제사는요, 인신 제사인데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생으로 던져버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딸을
폭도들한테 야, 내 딸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했던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전해진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갖겠다는 그 잘못된 신앙이 고스란히 전해진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이런 못된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한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들이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두 족속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고 막 선지자 시켜서 저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라고 그러고 이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에는 소돔과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당신과 제자들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심판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쉽대요.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면 롯이 구원받은 것을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심히 부끄러운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롯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는 작은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덕분에, 다시 말해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그 신앙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나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도 마지막 이 말도 안 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애를 낳았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이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요. 다윗의 후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3대 위 할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롯이라는 이름과 이 몸만 뒤집은 룻, 들어보셨죠?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어느 족속인지 기억하십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아버지와 사이에서 난 아들의 족속이 모압인데 거기에서 난 여인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머니예요. 그리고 더 멀게는 누구의 할머니예요? 예수님의 할머니예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더럽고 치졸한 우리 인간의 역사, 죄인의 역사 한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영향이, 세상의 영향이 우리 자녀나 우리 부모에게 끼쳐지는, 내 아내나 남편에게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영향, 은혜의 영향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없이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